말씀을 통해서 허물과 죄악 가운데에 죽은 오늘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다. 그 길이 무엇인가? 첫째는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죄 가운데 있더라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셨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결한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더럽히지 않는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 사건들 모두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에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다. 이 죄가 오늘 우리를 더럽혔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무리 물로 씻고 오늘 우리가 비누로 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섞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옷을 직조하지 말고 혼방하지 말고 또 밭에 여러 종자를 섞어 심지 말고, 이 모든 내용들이 단순히 밭을 그렇게 기경하라고 하는 농사 기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그냥 음식뿐만 아니라 옷차림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세상의 풍습과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접촉했을 때 그 오염이 강해서 낫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둥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둥병은 무리와 함께 있을 수 없고 문둥병은 쫓아내야 된다. 그러나 뭔가 오늘 우리가 접촉을 해서 피부에 발진이 있어도 쉽게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피부병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단순히 온몸에 생기는 어떤 발진이 문둥병이냐 피부병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그 말이 전달될 때 그냥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면 그냥 그것은 피부병으로 여겨도 되는 것이지만, 만약 그 말이 오늘 온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오늘 우리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말이 내 입속에서 계속되어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암만 오늘 우리가 깨끗한 몸을 입고 산다 하더라도 문둥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성이에요. 분리.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느냐, 이게 거룩의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성이에요. 순수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유지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더럽히는 음식을 멀리함으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나를 더럽히는 세상의 방식과 섞이지 않으므로 오늘 우리의 순수성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표면상으로는 이 음식의 문제, 육축과 물고기와 조류와 곤충, 이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먹어야 되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누구와 교제해야 하는가, 누구를 오늘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음식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제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 베드로의 환상이 나오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음식을 그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와서 베드로 사도에게 먹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는 주님이 하늘로부터 그 보자기를 내리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끝내 거절하고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전에 오늘 우리가 가리던 것, 먹지 않던 것, 그 음식을 지금은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을 멀리했어요. 더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약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건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환상을 볼 때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구약에서 드리는 오순절의 소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5대 제사를 통해서 이 소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넣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고 넣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넣지 않아야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누룩은 절대 넣지 않아야 됩니다. 누룩은 사실은 이방인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풀리고 오늘 우리를 오염시키는 상징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제사에 빠져야 되는 것이 누룩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제사, 이 소제에서만큼은 구약 시대에서도 반드시 누룩을 넣으라 명령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모든 소제에는 누룩을 넣지 않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순절 이 소제만큼은 누룩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반드시 넣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해석됩니까? 신약의 오순절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짐으로 해석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이는 이 의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롯은 의인이었어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어디에 거했습니까? 소돔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람들의 정보를 접촉하며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약속한 땅, 그 땅에 들어갈지라도 오늘 누구를 섬겨야 되고 무엇을 통해서 교제해야 되는지 그 원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삶의 구별이 있고 말씀의 대새김질을 하는 수고가 있는 사람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들을 거부하고 만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섬겨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같은 믿음인 것 같지만 조금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구별함이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책임질 한다는 것은 소가 대책임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수고와 노력이 있는 사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냥 단순히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말씀의 묵상이 있는 사람, 하루의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하듯이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오늘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늘 우리가 이 의로웠던 욕과 같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별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서 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들과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늘 좋은 친구 사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나 그냥 오늘 우리가 이야기가 편한 사람이면 아무나 교제합니다.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병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물고기를 먹을 때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자,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사람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이 교회 안에서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그냥 이 안에서 수도 생활하듯이 오늘 우리가 생활한다고 한다면 뭐 여기가 천국이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야에서는 여러분 한 가지만 보면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석의 샘물을 내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원수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12지파에게 그들의 기업을 주셨어요. 그들의 사업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에서 복음을 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1년에 단 3번 이 세 절기에만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성전으로 모이고 성막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뿐이지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의 서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훈련 생활이고 수도 생활이고 그냥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생활이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 그건 일상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듣지 않아야 될 것도 들을 수밖에 없는, 보지 않아야 될 것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명의 정탐꾼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각 지파에서 선출된 대표적인 지도자예요. 각 가문에 대표할 만한 인물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느냐? 세상을 헤쳐나갈 지느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게 합니다. 그들의 입술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로는 교회의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말씀에 묵상이 없고 분별이 없을 때, 그리고 그것을 듣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비늘이 없으면 여러분 전염되고 병들고 여러분 묻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병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렇게 분별력 없는 지도자들 때문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비늘이 없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거역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역시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느러미가 있는 것처럼 세상을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서 역류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정에 휩쓸리거나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비밀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이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의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세상의 문화와 접촉하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무분별하게 섞여 접촉하면 그것을 자꾸 보고 들으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인.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서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 갑주가 뭡니까? 서서 진리요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것들로부터 오늘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여러분 배부릅니까? 한 번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건강해집니까? 신앙도 동일합니다. 한 번 말씀을 보았다고, 한 번 기도했다고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것 위에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것을 믿음의 방패 삼고 성령의 검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포악하지 않은 사람과 교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부정한 새, 맹금류들,
여러분, 그 모든 새는 사체를 찾아 배회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까마귀를 내보냈을 때 그 죽은 사체를 배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멋있는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 그래서 호감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을 배회하는 사람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올빼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오늘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아직 믿음이 오늘 우리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접촉해서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올빼미와 같이 어둡고 한적한 곳에 사는 사람들을 함부로 교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음식이나 짐승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먹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때로는 구별되어야 되고, 때로는 오늘 우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살되 세상을 뛰어넘는 사람, 세상에서 살되 지평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땅에 기는 것들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지 못하고 날지 못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기어다니지 말고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역량을 지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날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붙어 기어다니는 삶은 부정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약속을 주셨어요. 날개를 주셨으며,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메뚜기는 뛰어나니까 먹을 수 있지만, 그들 자신을 뭐예요? 마치 곤충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땅에 기는 존재와 같이 여기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개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성도인 오늘 우리에게 기도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 은과 금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은과 금이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스펙도 없을 수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기어다니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천군 마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해 산다고 하여 기어다니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묶을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부로 저촉하지 말고 함부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이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홍해를 건넜느냐,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사람답게, 믿음을 결단한 사람답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살면서도 이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세상과 섞여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지만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 살 때 닥치는 대로
그냥 그들의 문화와 사람을 접촉하지 말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굽이 갈라진 짐승과 또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과 교제하듯이 분별력이 있고 또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의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결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비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을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 조류와 같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여러분 세상을 배회하는 인생, 죽음을 배회하는 인생, 사체를 배회하는 인생과는 교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세상에 속하여 산다 하더라도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뛰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강교회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책임질함으로 정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